가르치시고 양육하셔서 하나님 깨닫는 온전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새 언약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언약과 오늘은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의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또 네,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안식이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안식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약속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게 되는지 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중심만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행위의 완전함까지 행위가 완전함으로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우리에게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조직이 있습니다.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군대와 같이 군인과 같이 그분이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명령에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명령을 잘 따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빨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출애굽기를 이제 나누면서 출애굽기가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라는 것을 우리가 그 큰 그림과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봤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1세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고 교만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명령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명령은 우리에게 책임을 수반하며 그 명령에 대한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다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돼 있고 우리는 그것을 책임을 지고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특권을 즉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특권을 누리기를 좋아합니다. 이기적이고 또 온전치 않아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책임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내가 그 특권으로 내가 갖겠구나. 하나님의 호의가 이때부터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에 있나를 이 광야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헛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복음에 우리가 그런 다른 복음을 심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고 나서 그들에게 내 명령을 잘 지키면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과 반드시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권이 잘 없어. 그러면 뭐를 살펴봐야 될까요? 이건 원리입니다. 누구는 예뻐서 더 잘해주고 누구는 미운 털이 박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건 율법 아래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 앞에 내가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서 그건 너무 부족해. 그러면서 나한테는 어떤 특권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호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며칠 전부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 백성이 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1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불순종했을까요? 다 1세대가 다 멸망당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본이 됐다고 합니다. 그죠? 경계로 거울 삼아 기록하겠다. 이렇게 고린도서 10장에 말씀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나눌 건데, 그래서 급기야는 순종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마침내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계속. 어떨 때 이것을 어느 만큼 광야길을 가다 보면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 처음에는 막 이게 안 보여 그래갖고 막 어린 애기 같이 광야 1세대들 보세요. 애기도 그런 애기가 없어. 막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기래서 그래. 한참 그런데 더 연단받으면서 가다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 하나님이 마치 나이가 들어갖고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아는 것 같아. 치근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인생들을 사랑하셔갖고 얼마나 목이 곱고 찔긴지. 자고라는 거 아세요? 자고? 스스로 교만해. 스스로 높아져 있어. 자고해. 그런데 그 순종을 온전히 하기 전까지는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안 보이고 하나님 원망하고 계속 삶을 원망하고 그래서 흑암을 더 불러들이고 여러분 이 네 가지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계속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더 세상적으로 음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설교가 필요한 이유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나 저거 아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그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지식으로는 몇 번 들어서 알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나한테 내 영을 강타해갖고 내 심령을 다 후벼 파면서 나한테 이 말씀이 꽉 꽂혀갖고 여기서 하고 쓰러질 수도 있어야 돼. 그 정도로.
그 말씀이 얼마나 어미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무게가 있고 얼마나 빛인지. 예. 그래서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이때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나한테 계속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아무 일이 아니노라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오래 참으셔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말씀하셔서 오늘도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안 옵니까? 막 그 감동이 아까 찬양할 때 또 막 일어나니까 여기 박힌 것 같아요. 오늘 아예. 내가 너한테 너희들에게 얼마나 계속 말하는 줄 아느냐. 계속 말씀하는데 못 알아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제가 그랬죠.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서 아니면 어떤 이유로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새 영과 새 마음이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광야의 여정에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시간 깨닫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깨닫게 돼요. 이때 여러분 믿음은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이런 뭔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있잖아요.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도 증개하신다고.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실체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있으면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왜 때려요? 그러는 게 아니고 때리실 때 때리신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실제적으로 멀리 계신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그 시간들이 바로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가볍게 여기거나 더 나가 떨어지거나 제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드디어 어느 순간부터 온전히 자꾸 믿게 되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는지를 알게 되는 이상하게 그전에는 원망 불평할 때는 여러분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의 그 빛이 나한테 그 깊이까지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원망 불평, 불신과 시험. 믿지 않으니까 시험하잖아요. 불신과 시험은 같이 갑니다. 원망과 불평도 같이 갑니다. 또 탐욕의 우상숭배. 오늘 낮에 그랬어요. 너희 안에 아직 이것들이 너무 많대. 처리되죠. 탐욕의 우상숭배. 또 음란과 세상사랑. 이거 지금 4가지 그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건데 이 음란과 세상사랑은요. 세상사랑이 음란이 아닌 줄 알아. 사람들이. 나는 음란하지 않았지만 세상사랑은 음란과 같이 갑니다. 같은 영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이 광야는 구원을 향해서 진정한 안식을 향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구원받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그 참 맛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 찾지 않게 돼요. 자꾸.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연단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연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간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훨씬 다윗과 같이 우리의 내면으로 더욱 들어가야 됩니다. 내면으로 누구를 끌고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내면은. 내가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과 얘기해도 이 내면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은 나 혼자 들어갑니다. 내가 아무리 누구랑 같이 살고 그 사람을 좋아해도 내가 내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존재 홀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새롭고 살 길이 휘장 가운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 새롭고 살 길이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다윗의 위대한 영성은 바로 그 깊은 그 심령의 지성소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럴 때 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외로워요. 그러므로 고독합니다. 나중에 이 외로움과 고독을 통해서 내면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들어야 돼요. 이 내면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고독한 광야에서 그 중심에서 외롭게 있어야 돼요. 또 그것에서 자아를 깨트리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광야의 그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무엇인가가 내 존재가 형성이 돼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 얘기해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기서부터 이런 광야를 지날 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심령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자꾸 겸손한 거예요. 모든 겸손을 어떤 형태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갈망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고하고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 심령이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갈망이 없고 그 갈망을 놓쳐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하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사실은. 나는 이게 감사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 뭘 보시는가를 가에 대한 그 눈이 떠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엄청난 조건을, 그런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그 중심을 향해서 더욱 겸손히, 더욱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더욱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심령이, 여기에 불이 임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혼자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바로 그 심령의 문을 연 사람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들을, 즉 광야에서, 그래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들을 시편 83편인가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통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랜 시간, 많은 시간, 계속. 네.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어요. 반복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맛을 알게 됩니다. 맛을 계속 알게 돼요. 그게 내 존재를 만드는 그런 엑기스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이 눈에 보이고 현세적이고 그런 이 세월이 흐르는 거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참 희한해,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해버렸어. 그 밑바닥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 심령의 깊은 곳에서 연단을 통해서 온전해진 자들,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세례 요한 같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그 연단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심령에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요, 뭘 이걸 기능적으로 막 들으려고 하고 그런 것보다 마음이 자꾸 온전해져야 돼. 내가 혼란스럽고 뭔가 삶이 복잡하고 얽혀 있어도 마음의 중심만은 계속 주님께 드리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중심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적당히 거짓말합니다. 대충 삽니다. 거짓된 삶을 그래서 살아요. 이것은 중심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결과나 성과나 효과 이런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행동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런 얘기를 오래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깜짝 놀라야 돼요.
하나님의 눈과 내 마음의 중심이 마주쳐야 돼요. 그래서 깜짝 놀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거짓됐던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행동의 동기, 나는 그럴듯하게 행동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 행동의 동기를 하나님 빛으로 비추시면서 하나님의 그 빛이 마치 눈 같아.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눈과 내가 마주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동기가 밝혀지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진짜 있어야 돼. 실제적으로. 조금 머리로 깨닫고 안 변해요. 그래서 영적인 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몽롱한 어떤 것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어때요? 흡도관이 7번 단련한 아주 단련된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빛으로 내 동기를 계속 살피는 거죠.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은 마음만 달아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심으로 행위의 온전함을 보십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 시편 119편 1절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복이 있다. 우리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 광야를 가는데 이 광야는 구원을 받기 위한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광야예요.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거야. 광야에는 물도 없고 여러분 요새 출애굽기 여러분 큐티를 하시나요? 물이 어디 있어. 광야야. 낮에는 떼약볕이야. 밤에는 추워요. 그 말은 그냥 놔두면 죽어 거기는. 또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광야라니까요. 자꾸 광야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럽니다.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갔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어. 그랬어요.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구원이 필요해서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되잖아요. 광야야말로 구원이 정말 필요함을 알게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 구원이 필요한 환경 속에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 세상 광야니까. 그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근데 몰라.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몰라. 내 그 작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의 믿음에 비하면 하나님은 너무 선하세요. 시간이 가면 가서 그걸 알게 돼. 너무 선하시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정말 선하세요. 너무 선해서 우리가 못 따라가서 그래. 그래서 그분과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환경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만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이 세상 살이에요. 늘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므로 존재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만 하죠. 존재적으로. 젊었을 때는 내가 젊고 건강하고 막 이러니까 덜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도 살 수 없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자꾸 하나님을 찾지 말고 존재적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전적인 존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전적인 존재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존재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서 존재로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이건 딱이야. 이게 나한테 계속 경험이 돼. 경험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돼요. 되게 놀라워요, 이게. 내가 계속 그것이 경험돼. 경험되도록 내가 그거를 열어놓는 거죠. 내 마음을. 그럴 때 그런 존재로 내가 바뀌면서
그게 이제 여기에 가슴에 이렇게 내 존재로 임해 있어요. 그래서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자연적인 나, 혼적인 나, 그냥 뻔할 뻔짝인 나, 그런 나를 가지고는 이 광야를 돌파해낼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 영혼이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삶이란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삶이란. 뭐 하나 끝나면 대학 졸업하면 직장 가고 그게 삶의 여정이 아니야. 그리고 또 적당한 때가 되면 결혼하고 그게 삶의 여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거치지. 진정한 삶이란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존재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존재의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설명할 때 믿으면 천국 가 그렇게 말하지만 구원은요 존재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존재의 구원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남은 생도 진짜 사는 거예요. 진짜. 다 겉으로 살고 맨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그런 사람은 삶이 아니야. 그거 삶이 아니야.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삶은 삶이 아니라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도 그건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존재의 삶. 그래서 그 존재적인 구원이 나한테 이루어진 것. 그것이 구원의 참의입니다. 구원의 진실이에요. 구원의 진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형태나 어떤 기능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항상 존재로 살기를 원해요. 존재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게. 뚜껑도 안 열린 사람은 그래서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돼 있어요. 또 그 형상을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참된 삶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존재의 삶, 존재의 변화된 삶,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이란 하나님같이 참된 존재가 되어 참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참된 존재가 돼서 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제일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보좌가 의고 그분의 다스리는 홀이 공평이라는 거 몰라요, 사람들. 이거 자체에 대한 전혀 아무런 인식이 없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계속 복만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복을 엄청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저주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은 참된 존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참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이야. 특권만 누리는 게 아니고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 책임의 삶을 사는 게, 그리고 존재의 삶을 사는 게 우선이라. 왜?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참된 삶을,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삶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얼마나 마귀한테 속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역사의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이 제한적으로 살고 있어요. 공간적으로 공간 안에서만 사는 삶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맨날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만 쫓아가잖아요. 왜? 시간에서 살고 있고 공간에 제약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내 영혼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성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영원성 안에서 사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살아야 영원성 안에서 사는데, 그런 삶을 여기서 안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히 육체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죽으면 육체는 사라져. 자식이 죽었는데 나는 그게 제일 지금도 이해 안 가요. 자식이 죽었는데 갔다가 또 화장시켜버려야 되잖아. 탈 때.
기가 막히잖아요. 그거는 다가 아닌 거를 말하는 거야, 이미. 그 육체는. 육체적인 게 우리의 존재의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영으로 살아야 함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육체로 한 잘못만을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의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회개하라는 게, 뭘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 그 영이신 하나님께 내 존재가 또 돌아가고, 마음이, 전심이. 근데 희한합니다. 이럴 때 마음이 평강이 와요. 왜? 이사야서 26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떻게 해서 심지가 견고해져? 이 세상이 얼마나 들끓는데. 예?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고. 그걸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진정한 회개는 그겁니다. 잘못만을 뉘우치고 아니면 행동만을 조금 고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는 행위가 온전해집니다.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의 실체는 의고 거룩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돌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거룩한 사랑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존재가 변화되잖아요. 자꾸. 예? 그럼 심지가 견고해지죠. 하나님이 향해서. 우리가 불안한 거는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으로 계속 잔느기형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더욱더욱 불안할 겁니다. 더욱더욱 불안한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중심이 온전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해서 그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떻게 해요? 주께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의지해서 주님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게 이렇게 하는 걸 못해 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거. 내 존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내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이신 실체이신 그 존재와 내 영혼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런데 내 존재의 영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그 중심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울부짖고 오늘 막 그 울부짖음이 내 영혼 안에서 막 터지는 거예요. 제가 딴 거 슬퍼서 온 게 아니에요. 그 존재가 막 돌아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계속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다. 계속 말하고 있는데 잘 못 듣는데요. 네? 세상에 한 발 이렇게 걸치는 사람들 향해서도요. 주님이 그냥 율법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막 뜯어 말리시고 막 빼앗아가시려고가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 하나님 안에서 심지가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중심이 계속 울부짖고 그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께 갔을 때 심지가 견고해져서 행복합니다. 어떻게 행복이 드러나요?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 타락한 영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참 좋아요. 계속 돌아가기. 예? 그러면 내가 혼자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내가 혼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잠겨야 돼 거기에.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이키고. 여러분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요. 내 중심 안으로 내 영혼의 중심 안으로 계속 돌아가고 그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 어떻게 살아요? 계속 쓸데없는 거를 보고 듣고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그것에 의해서 살아간다니까요. 육신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 영혼의 중심 안으로 자기 영혼인데도 안 들어가죠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제발 여러분 혼자 좀 있어. 그래갖고 자기 영혼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울부짖어야 돼 지금.
언제 할 겁니까? 언제?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주님께 계속 돌아가서 타락한 우리 영이 주님의 영의 모습을 그래서 닮아서 회복돼서 자꾸 닮는 거예요. 자꾸 닮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 이게 구원이. 그거는 결과야, 결과. 예?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있을 때 존재의 구원을 위해서, 내 존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육체가 왜 육체에 있을 때인 줄 아세요? 이 육체가 진짜 소중한 내 영혼을 담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예? 자식들도 진짜 중요한 게 뭐야? 그런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진짜 중요해요. 이 바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경성해서 울면서 울부짖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영적인 경성한다고 합니다. 너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의 구원을 위해서. 난 구원받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존재의 구원을 위해서 울부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럴 때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 길을 가신 것은 미리 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는 그것에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5장 7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육체로 계실 때 순종을 배우시고 육체로 계실 때 울부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울부짖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영원히 이제는 다시 어디로 가지 않는 영원한 존재의 본향으로 가는 그 안식. 오늘 이게 안식이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딱 본을 보여주셨어요. 인생인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건 마땅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해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울부짖으셨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경외하심으로 들으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광야는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언약 백성과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것. 여러분 얼마나 배우셨어요? 우리 사람이 사는데도 부부 간에도 도리가 있어요. 도가. 부모 자식 간에 도가 있어. 그 도를 넘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버림받을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 하나님은 도를 넘는 사람들, 이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을 망령되다고 그러잖아요. 망령되다고. 망령된 에서 나중에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해서. 그건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았어요. 히브리서가 말씀합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우리는 세상을 그럼 따라가면 안 돼. 세상이 도리가 없잖아요. 도가. 뭐 도를 아십니까? 그래갖고 누가 와갖고 막 나를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부평 여기서 그랬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잘생긴 청년이야. 인물로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한번 얘기해보자고. 그래서 깜짝 놀리더라고. 우리 한번 돈을 얘기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돈을 막 얘기를 오늘 보니까 됐습니다. 그럼 도망가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무조건? 예? 언제 배워, 그러면? 언제 배워? 언제 우리의 악한 죄성은 언제 사라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것이 언약 백성의 정체입니다. 예?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 새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계속 새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알게 돼요. 각인시키고 하나님이 여기서 뭐 하십니까? 계속 가르치세요. 계속 율법을.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어쩌면 그렇게 금방 얘기했는데 금방 약속을 어겨.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거를 못 견뎌갖고 지팡이를 명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얼마나 목이고든지 탁탁 쳤습니다. 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화를 낸 거지. 하나님은 오래 안 참으신다고? 하나님 사랑이 아니시라고요? 세상에, 예? 마사와 무리바 사건 하세요, 무리바 사건. 한참 와서 이제는 광야에서, 그 정도면 이제는 무럽다고 원망불평하면 안 되지. 광야인 걸 아직도 모르고. 그러니 1세대는 구원의 여지가 없어. 그래서 멸망받은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예?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봐주시지만 도저히 여지가 없는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시키지.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각인시키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새기는 곳입니다. 또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맨날 빤질거리고 머리짓하고 목이 곧아서 강팍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항상 강팍해서 오늘날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그 시험하던 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 오늘 너희가 내 음성을 듣거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 깜짝 놀라게 돼요. 어느 시점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광야에서 이 삶에서 울부짖어야 됩니다. 나중에 진짜 광야에서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들은. 우리는 주님의 언약 백성이오니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막 이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이제는 안 거야. 이제는 아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남이 다 원망하고 불신으로 하나님 시험해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 도리를 배우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지는 장소입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울부짖으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오니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네, 그래야 돼요. 만나주니까 어쩌면 출애굽기 하면서 정말 인생들이 정말 이렇구나. 뭐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시편 105편인가요 보면 그 광야가 헛된 날이 돼버려. 헛된 날이 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제가 보낸 말씀을 헛된 날이 되지 않도록 울부짖어야 돼요. 결국 헛된 날이 돼서 헛된 날이 된다는 거 보니까 연단 안 되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멸망받지 않도록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인가요? 10장에 보니까 10장이 제법 긴데 뒤에 보니까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어디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제는 연단받아갖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루아침에 순종이 절대 되지 않아요. 순종은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는 건 순종이 아니야. 그건 아직. 예? 어떻게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내가 정말 내 이 육성은 원하지 않아. 또 기분도 나빠. 기분. 그래도 해. 날 꺾는 거예요. 여러분 꺾어보셨어요? 진짜 이게 아직 안 꺾여갖고 나는 원하지 않아. 이 속에서만. 예? 그런데 그걸 꺾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순종도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 하나하나가 광야의 여정에서 경험입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관계. 예. 일방적으로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게 광야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내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호의는 무엇이고 이것을 계속 경험해가는 것이 언약 백성에게 있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은 뭡니까? 특권입니다. 특권. 그죠? 뜻을 행하는 것은 책임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신다고요? 예. 광야의 우리를 그냥 처박아 두지 않고 우리를 데리러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러 그분이 오실 겁니다. 곧 오실 거다. 조금만 참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어요?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근데 의로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의의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의인은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침륜에 빠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거만 연단 받으면 이제 내 삶은 이제 날개 달았어. 물론 그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도 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진짜 받아보셨어요. 그렇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의 어느 날 제가 또 어떤 연단이 또 온 거예요. 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막 집을 쫙 영국에서 옮겼어요. 그러면서 야 이제는 드디어 이제 끝났나 보다. 뭔가 그런 생각을 왜 했는지 몰라 도대체. 주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닌 이런 생각을 나 혼자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엉망이 탁 나오더라고요. 왜 도대체? 그러면서 삐졌어요. 살짝.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야. 막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앉아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울부짖어야 되는데. 그때 그 새벽 늦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 기뻐하지 않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네? 물러가면 내 마음이 내가 널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게 너무 단호하고 너무나 엄히해서요. 무릎을 탁 꿇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경우를 주님께서 저에게 이 광야에서 주신다 해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신데. 그래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침륜에 왜 그러잖아요. 사람들 여러분 침륜에 빠지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대충 막 뭉개면서 원망하고 또 막 하나님 시험하다가 막 알아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까 어떻게 해요? 뭘로 들어가요? 불신과 시험으로 들어가고 탐욕과 우상숭배를 해버려. 그냥 세상 사랑하고 음란과 세상 사랑. 그래서 세상으로 막 빠져버리잖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않고 네? 어떻게? 침륜에 빠져버려요. 진짜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근심하시면서 싫어하시는데 덕분표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확 들었어요. 그 순간. 이렇게 들어야 돼. 네? 그러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믿음의 진보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불의하지 아니하사 성도를 이제까지 섬긴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헛된 날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침륜에 빠지는 것은 실제로는 그 존재가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아직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침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게으르고
침륜에 빠지고 낙심하고 가볍게 여기고 이게 다 연단되지 않아서 그래요. 뭐가 연단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죄성이 연단돼야 돼요. 죄성이 꺾이든가 약화돼야 돼. 아주 약화돼.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연단이 된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증거를 이루게 됐어요. 아무리 내가 막 은혜를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합니다. 그래서 침륜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그거 찬양이 너무 똑같아갖고 막 이게 녹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선하신 그 인자하신 그 형상, 그 뜻. 이게 내 안에서 계속 이 심령 가운데서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할 때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점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오늘 너무너무 답어서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계속 말씀하신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 계속 말씀하신데 얼마나 우리의 양심이 밝아져야 빛으로 있어야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많은 말씀들 내가 잘 내 심령 안에 주소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래서 막 울부짖었어요. 더 빛을 비추소서 더 빛을 비춰주소서 내 이 광야의 날들이 헛된 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헛된 시간이 되도록 마귀는 계속 속이잖아요. 침륜에 빠져버리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뭡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구원조차도 갈망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이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리석음이 언제 벗겨지며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이러고 부르짖었어요. 언제 우리가 이 눈의 비늘을 벗기고 심령의 비늘이 벗겨져서 언제 우리의 어리석음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막 이러고 울부짖었어요. 무지하다고 그랬어요. 무지하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무지하고 왜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자꾸. 무지함으로 청명이 어두워져서 여러분 에베소서 있죠? 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감각이 없이 청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때로는 그래서 대적합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 실질적으로 하나님 찾지 않아. 막 이 말씀이 막 쏟아지는데 어떻게 안 울어요. 막. 우리 사람 없으면 여기 막 그리고 대성통곡하고 싶어. 심령이 얼마나 들끓는지. 인본주의자들 그래서 종교적인 이기적인.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서 계속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가 그 국률하신 인자하심을 계속 그 은혜를 받고 이제 말씀에 눈을 뜨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친밀해져야 돼요. 친밀하면 뭐가 나타나냐면 믿음의 증거가 생겨요. 믿음의 증거.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전에도.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를 주십니까?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믿음의 증거가 있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이 심령 안에 막 어떻게 그게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증거예요. 그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매 삶에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누워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기념하도록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뭘 기념하라고 했어요?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그러죠. 그것도 그겁니다. 다. 그래서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배우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거룩한 가정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는 겁니다. 1세대는 실패했어요. 멸망당했어요. 반드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한 자들만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지시고 지금 돈 하나도 없어도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앞으로 운명이 새까맣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조건도 안 좋아. 그래도 하나님. 예. 그래서 그 흔적이 여기 있어야 돼. 예?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연단 끝에 이제 마침내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있냐고요. 이게 언약 백성의 정체라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줄이게 하셨던 거예요. 이거 배우라고. 때로는 낮추시고 신명기 8장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식량도 끊으셨다고 됐어요. 식량을 끊고 인간의 힘으로 버는 식량을 끊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뭐 드셔보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게 내가 벌어서 오건 지금 쌀독에 쌀이 있어서 먹고 온 간에 그렇게 먹으세요. 그렇게 드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약 백성이 달라. 뭐가 하여튼 틀려요. 그게. 이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습니까? 언약 백성이 이게 실체고 이게 다른 정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라고. 율례와 법도를 그래서 배우라고.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테스트까지 하십니다. 진짜 너 나를 경외하니? 진짜 너 나를 사랑하냐? 이것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심지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셨어요. 예? 긍휼을 베푸시려고 때가 돼.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주지 마시고 이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자멸했을 겁니다. 자멸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작든 크든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번 계속 교훈하세요. 계속 교훈하는데 안 된 사람은 계속 안 들어. 교훈하시는 거. 또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여러분 의로 교육 받아보셨어요? 교훈 받아보셨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보셨어요? 그냥 예수 믿는 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받아봐야 돼요. 이런 경험을 해야 돼. 예? 그래야 누가 뭐라고 책망해도 들어요. 다 우리가 괜찮은 존재입니까? 얼마나 많이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책망은 위로와 함께 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뭐라고 할까, 변명할 수 없는 빛 가운데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책망받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빛으로 다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막. 오늘날 세대는, 악한 세대는 책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계속 교훈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우리는 그럴 때 이제 목이 곧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다 교만하고 자고합니다. 이 곧은 목이 꺾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의 존재와 원망의 존재가 꺾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는 정말 망령된 세대입니다. 폐역한 세대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예 알질 못해요. 교회 다녀도 몰라. 예.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주님 찾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약화됐어요. 그런 세대입니다. 또 믿음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세대예요. 그래서 망령된 세대예요. 그 선을 무너뜨린 세대예요. 거룩의 선을 무너뜨린 세대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거스러서 순종을 배우고 계속 하나님께 마음을 심지를
경고해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계속 배워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그러므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된, 예, 그것의 완성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세요. 너무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시면 그 심령에다가 말씀하시면 그 이 뚜껑이 확 열려야 되는데, 걸림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굳은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예, 무너지려면 금방 무너집니다. 주님께는 뭐예요? 빛과 어둠이 일반이야. 문제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뭐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버리시면 되니까. 그래서 막 주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광야는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곳이구나 깨닫고, 또 광야는 이 구원을 향해서 존재의 구원을 받는 곳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오늘 기도하실 때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그 계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